어느 날 저에게 문자 하나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문자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음식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에 김박스와 라면 박스가 도착하여서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집사님, 전도사님,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갈리오 총독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는 이 갈리오 총독에게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관 장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리고 그들은 법정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호의를 베풀고 또 그들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수 있으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재판에 휩쓸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협박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해 주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대통령, 시장, 구청장, 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삶의 지혜도 물질적인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해결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늘 물으러 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이 재판장으로 일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신실한 자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사소한 일들은 그들이 해결하고 중대한 일만 모세가 해결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모세도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그렇게 행하면서 모세의 짐을 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 전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그것은 참기 힘들고 어려운 재앙인데 바로는 끝끝내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렇게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적군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주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더 많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먹여주시고, 심지어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시위대장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인정받아서 집사가 되었으나 또 그 시위대장 아내가 누명을 씌움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시위대장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 사건을 결정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났습니다. 둘이 꿈을 꾸었고 꿈대로 술관원은 살고 떡관원은 죽습니다. 이 사건 후에 술관원은 풀려났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여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납니다. 너 애굽의 총리야.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인자로 세웁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가족들까지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을 도왔던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하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그 포악한 왕 아하수에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으로 모르드게, 에스더가 그리고 그 유대 민족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당 앞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으니 재료 달라고 합니다. 그때 왕이 춥니다. 어떻게 춥니까? 근데 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고레스가 풀어주고 성싸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종교가 다르고 때로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우연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세 주시는 분들, 절에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세 주고 또 감사하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또 타교 성도들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돕고 또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구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특별히 소원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이 되지 않거나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서원했는데 이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일정 기간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그렇게 서원하고 살았습니다. 나시린이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서원했던 그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서원이 왜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같은 금식을 합니다. 특별 기도를 합니다. 내 서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성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시는 그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울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가 목마릅니다. 제 속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적인 부유만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속에 주의 은혜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특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적으로 잘 된다고? 아니요.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영적으로 메마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손에게 능력은 머리카락이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삼손이 힘을 낼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뼈 하나로 수백 수천 명을 죽이고 1톤이 넘는 성문을 뜯어서 산 위에 옮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기갈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서원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꾸 상징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서원을 통하여서 주께 온전히 매달리고 주께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또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야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 죽습니다. 우리 집, 우리 직장, 우리 아이, 이런 문제, 돈 문제, 삶의 문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뜨거움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뜨거움, 간절함, 열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하만에 의해서 몇 날 며칠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법령이 발표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찾아갔을 때 에스더가 나와 시녀들이 금식하겠사오니 백성들로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 후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울부짖음이 있습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달려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을 바꾼 것이 과부의 간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일이 있었고 반드시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때로는 집중적으로, 때로는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께만 집중할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을 때로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계시잖아요. 안 되면 주께 매달려 보자고요. 주께 나가자고요. 우리의 주님,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께 도움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놀랍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성경을 일러주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며 진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전해 주었을 때 그가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바울의 역사한 일들을 보기 위하여서 바울이 일했던 사역했던 곳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고 그 속에서 또 유대인들 읽으며 복음의 역사를 또한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아볼로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지식의 예수님, 세상에는 지식적으로 예수님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돌 김용욱 교수 요한복음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서도 학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책을 써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그 많은 것을 보았으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구원자시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제자가 되었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진짜 제자는 우리 속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그런 훈련들을 왜 받습니까? 주를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어져야 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굴라 부부가 데리고 가서 성경을 풀어주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들이 또 다른 제자 아볼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100사람, 1000사람 그렇게 다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을 때 또 그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심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더 큰일 할 것이다. 그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넓은 땅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제자 삼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좋은 거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분한 개구리의 신앙, 익숙하고 편안한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거기만 아니라 사마리아 다른 곳으로 바울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일 힘든 것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편안함, 내 속에 있는 안정감, 익숙함, 이것을 깰 수 있을 때 놀라운 주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으려면 내가 하지 않던 것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전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전해보는 겁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전해보는 거예요. 꼭 그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음이 힘들지 해보면 됩니다. 아볼로가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데려와서 전했더니 변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역사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 어디에 있을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해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 명의 제자를 삼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정필도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왜 안 됩니까? 내가 저런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바울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굴라 부부, 아볼로,
그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뭔가 이론적으로 대단하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 이전에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 내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서 제자 삼으면 이 세상 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놀라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만 준비하면요. 우리만 믿음 안에서 끼어 있으면요. 주님이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 기대하면서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며 함께하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감사하며 늘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간절한 뜨거운 마음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제자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